네,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바르게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설교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서술을 할 수도 있고 뭐 표현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르라던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셨을 때 오늘 나눴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된다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저는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목표는 딱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셨을 때 이 본문이 잘 이해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22절에 뭐 18절부터 나오지만 18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물론 이 단어는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딱 등장하거든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신동 아파트 그 근처에서 놀다가 그 이단 사이비 불건전 종교 단체가 뿌려놓은 그런 이걸 전단지라고 말하기도 좀 너무 고급스러운 찌라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었는데 뭐 심심하니까 그런 거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특히 빨간색으로 쓴 적 그리스도는 무슨 뿔 달린 악마인데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성도들을 집어 삼키는 막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뿔 달린 악마가 입에 불을 뿜으면서 성도들을 집어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오면 이 교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중고등학생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신용카드라고 해서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쓰면 안 된다. 혹은 그 상품에 가만히 보면 그 바코드 같은 거 있지 않냐. 그 제일 끝에 있는 가장 긴 막대랑 가운데 있는 긴 막대가 그게 뭐 666이니 뭐 어쩌고 해갖고서는 그게 사탄의 숫자니까 바코드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바코드가 이마라던가 손목에 이제 새겨지는 경우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거 뭐 요한계시록 엉터리로 해석한 그 해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중대형 병원에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헌혈의 집 이런 데 가시면 바코드 있는 그 띠 해줘요. 심지어 놀이공원에 가도 뭐 그런 거 하나 하잖아요. QR 코드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차면은 사탄의 자식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진지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펼쳐지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용카드 쓰면서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 이렇게 찍으시면 야 이거 나 사탄의 자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성도들의 생명이 뭐 없어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면서 들으셨지만 멀지 않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베리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인데 이거를 뭐 인체에 이식을 해서 뭐 신원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 검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이거 사탄의 표식이다,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게 인간에게 이로우면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에게 해로우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롭냐 이롭냐 이런 것을 논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도 있었죠. 다 들어보셨죠? 네. 코로나 백신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도 이게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 백신이 이롭다 해롭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로우면 안 하는 거고 이로우면 하는 건데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롭냐 해롭냐 뭐 백신이 나중에 어떤 백신이 나와도 이로우면 맞는 거고 해로우면 안 맞는 거지. 그게 적그리스도고 뭐 그걸로 성도가 죽니 뭐니 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뭐, 뭐 크게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삶에서 더 가까이 접하는 것을 예로 들면 여러분 담배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냥 해롭냐 이롭냐 이 차인 거지 담배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용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고 해로우면 멀리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생명이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거냐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이상한 얘기에 휘둘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몇 주간 요한일서를 함께 같이 나눴는데 그때 배경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의 그 박해가 있어서 이미 베드로,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외부에 박해가 있으면 내부에서는 좀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를 띠고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단 무리들이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영혼의 구원만 주장했고 육의 구원은 없다. 육은 악한 거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게 맞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경계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영지주의적 사상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바코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라 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말하는 이상한 개념 같은 거죠. 교주를 내세우면서 그 교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이상한 개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정신과 마음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성경의 특정 번역본,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한다던가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보시거나 이럴 때 특히 요즘 유행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만 뭐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저는 그런 헛소리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꽤 그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개역 한글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고 모든 번역본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특정 번역본에만 진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을 뿜는 이상한 괴물이나 무슨 베리칩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시자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한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서 뭔가 신비스럽고 요상한 이런 느낌이 와서 그렇지 이거 영어로 하면 안티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안티팬들 알잖아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 싫어하면 안티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정확히 어떻게 부인하는 자들이냐면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 전해준 그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중에 이상하게 등장한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요한이 실제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곁에서 지켜보며 들었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몸까지 기대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실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부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4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전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와 사망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상한 사상과 가르침에 섞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처음 전한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았으니까, 나 들었으니까 동의할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정확한 증거,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거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저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신자인 제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단연코 하나를 꼽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우리 27절에서 중간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27절 이 중간에 있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도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 이상한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를 만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왜 이상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냐? 왜 너희가 가진 생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냐?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자체가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죠. 당연히 배워야죠. 지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맥락 가운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이쪽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우르르 나가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허탈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아무리 좀 싸워서 안 좋은 사람들이 나갔다 해도 허탈감이 있잖아요. 아마 이 요한 일서를 받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이단 무리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됐다고, 그거 못 받는다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좀 과장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다. 우리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과장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지켜야 함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절은 아까 27절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 이것도 많이 오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처럼 어떤 신비롭고 몽환적인 막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지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누구를 겨냥하는 말이겠습니까? 특정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바로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름 부음, 곧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특별한 지식입니까? 우리의 철학적 사상? 아니면 어떤 교양?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죄, 우리의 사망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날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물론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자녀들아,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물론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열매고 그 열매가 점점 익어가는 거죠.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28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같으면 구원돼요? 뭐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구원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다 되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요한은 그것을 형제사랑, 자매사랑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집에 가셔서 오늘 나눈 본문을 다시 보실 때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뜻인지, 대충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면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그리스도, 기름 부음 이런 낯선 단어들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요한이 사용한 맥락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설교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스타 목사, 또 스타 설교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경계하시고 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다 옳은 말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에 대한 경계도 여러분들이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저만은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사람들 믿다가 뒤통수 맞은 적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어느 목사가 최고라는 말도 그냥 인사치레로 혹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정도로만 쓸 뿐이지 최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 안에 거할 때만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주님 뜻에 부합할 때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다 헛소리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바로 그 복음,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오직 이거 한 가지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이게 전부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2월 달에 우리가 바로 이 담대함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